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되며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전부이고 고백하는 자의 삶이 되어서 오늘도 말씀 속에 위로와 소망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자의 삶이 되며 언제나 복 있는 자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은가?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스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교회와 저를 서로가 서로 놓고 우리 아픈 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반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붙들림 바 되고 이곳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쳐서 우리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과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한 영혼도 병이 들어 고난받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위로의 주님과 하나가 되 그의 사랑 안에 위로받으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의 말씀 속에 위로와 소망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이셔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 품에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영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고 위로의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사랑 안에 누리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안에 영광 위에 세워주시길 원하며 아버지의 병들어서 아버지 입원하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살려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그의 사랑 안에 위로를 받으며 소망 있는 자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믿음을 보게 하신 주님,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자의 삶이 되며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위로와 소망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18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줄 너희가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선택하였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느니라. 그 말을 기억하라. 만일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그들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만일 그들이 나의 말을 지켰다면 그들이 너희도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모든 일을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아무것도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한 나의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만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일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의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나와 나의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진 것들은 그들의 율법이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이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관하여 증거하실 것이라. 너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는 가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이 불평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핍박받았으므로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동등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줄 깨닫고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이 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소금이 되어서 그 맛을 잃지 아니하도록 예수님 안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만일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줄 너희가 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서부터 많은 핍박과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생 태어날 때에 마귀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가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연약한 우리를 구원코자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 살아갈 때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이루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삶을 살아가기 위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받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은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별되게 살아갈 때에는 언제나 우리가 그들 속에서 핍박받을 수도 있고 없는 자 같은 인생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 나가 살아갈 때에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핍박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구별되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구별돼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려 한다면 언제 우리에겐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시집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아가지고 제사 음식을 우리 식구에게 안 줬어요. 구별되게. 이거 제사상에 올라가 니네 먹으면 안 된다더라. 그러면서 우리를 구별되게 주셨습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 시동생이 이제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들어넣어서 잘라 그러는데 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예수쟁이라면서는 막 술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건데 내 안에서 내 몸에서 불덩어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그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오집사 소리 이렇게 잡고는 일어나지 화내지 못하게 참으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그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싸웠다면은 저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우리 시아버지에게 우리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랑 야 니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구나. 그래서 내가 왜 이랬더니 어저께 네 시동생이 그러는데 너네 둘이 아무 소리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하나 봤는데 가만히 있더라.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의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불덩어리 임하는 게 온 육체를 휘젓고 다니면서 그거 참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제가 그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진짜 분쟁이 일어나지 않냐고 아름답게 제사도 그들이 지내고 우리는 지내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그때 참으로 굉장히 걱정하고 내려갔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시집에는 뭐 그렇게 크게 우상 숭배는 안 하지만은 제사를 지내는 문제 때문에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려갔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시아버지가 5년에 때 예수 믿어서 5년에 때 예수 믿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들어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질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탐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절제하고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의 빛만을 드러내려 할 때에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 같이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줄 너희가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어떤 누가 나에게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받으셨으니까 나도 받는 거야. 우리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기는 자가 될 때에 세상의 빛이 속의 맛을 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선택하였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신기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제일 신기한 게 남자를 모르고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에 돌아왔을 때에 이것을 보는데 어떻게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의심이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제 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님을 통해 아들을 낳으심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은혜가 덧입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찾아왔을 때 네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온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혈통으로 태어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도무지 의심이 안 간다는 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우리가 많은 돈을 벌었고 내가 많은 지가 높았다는 이것을 받은 게 축복이 아니고 그게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주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느니라 한 그 말을 기억하라. 만일 그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그들도 너희를 박해할 것이요 만일 그들이 나의 말을 지켰다면 그들이 너희 말도 지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씨앗이 뿌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3학년 때에 동화책을 봤는데 가인과 아벨이 그 동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이상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나갔을까? 세상에 왜 사람들이 있을까? 그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어봤으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궁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근데 제가 예수 앞에 돌아와서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그 심지가 뿌려져 있는 자들에게는 언젠가는 그 심지에 불이 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 그 말씀의 뿌리가 뿌려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뿌리고 거두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뿌리면 주님이 거둬들이신다라는 것. 언젠가는 누구의 입을 통해서든지 어떤 음성을 들어서든지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을 씨앗을 꼭 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함 있지 아니한 자라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면은 귀에 들리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들려지는 자가 있고 들려지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참 좋은 말을 들었어. 근데 참 기쁘고 좋은 말이야. 들을 때는 옥토에 뿌려지는 말씀같이 내 귀에 즐겁고 내 마음이 기쁘지만은 그게 바깥에 나갔을 때에 돌사바에 뿌려진 말씀과 같이 가시밭길에 뿌려진 말씀과 같이 타서 없어질 수 있고 숲이 우거진 데 뿌려지면은 그 싹이 올라오지 못하고 녹아서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느껴지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먼 길에서 와서 시간을 주고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헌금을 하면서 이것을 듣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소망하면서 온다라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은 내 안에서 나와 같이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택한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들려줄 수 있고 그분이 전부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업신여겨도 바보라고 그래도 멍청이라고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친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와서 너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바리새인들이나 레위 지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야 회개하고 천국 올라갈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구원도 알고 다 알았는데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게 우리에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내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알 수가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보기는 보지만은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귀에 들려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귀에 들려지기 때문에 아 맞아, 우리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야, 나와 같이 계셔, 나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해, 그분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그분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흉악한 죄를 저지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는 이방인들이지만 바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하여져서 온 세계에 전하여져서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 아버지로 삼고 아버지의 나라가 내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은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나와 같이 살자고, 나와 같이 천국 백성 되고 나와 같이 나의 아버지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는 이러한 말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냥 복 받아라, 회개하라, 복 받아라. 저는 그 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부흥회 다닐 때에도 부흥회 속에서도 헌금 얼마 할래? 하나님께 복 주신다. 이런 소리를 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구원의 반열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안에서 위로받으며 우리의 몸속에 있는 모든 잡초들을, 뿌리들을 다 뽑아내고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내려서 그분의 때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우리가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은 내 안에도 이 뿌리가 내리기를, 옥토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뜻 가운데 변화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회개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다가 예수님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면 발에 흙을 묻힐 수가 없고 하늘로 날아다녀야 되겠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겐 죄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 못 박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그분이 아니면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전부임을 고백하고 그의 사랑 안에 이뤄받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했다라면 그들의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아무것도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 나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우리는 늘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말할 수 없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데가 돼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의 추수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들이 자기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에 변명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만났고 회개하고 그분과 같이 동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께 위로받으면서 그분 안에 들어갈 때에 이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 오시고 이 세상의 두루마 같이 말려서 없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에 그들은 다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때를 뭐든지 어떤지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나의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하랬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바보 같던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 속냐면 내가 내일 교회 갈게. 데리러 와. 그러면 가면은 꼭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 안 올려면 안 온다고 그러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다 그걸 믿는다. 정말 옳다고 믿는다. 근데 왜 안 갈 거면서 그렇게 하느냐고 반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뭐 사줍니다. 그럼 내가 교회 나갈게. 저는 그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건지 알았었습니다. 성경책 사주면 내가 나갈게. 사줬습니다. 그전에는 또 이게 건조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 사주면 교회 나온다 그래서 그래 사줄게. 그거 뭘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뭐 해달라면 그거 해줄게. 저는 그게 그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전달하면은 내 것을 심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심는 게 아니라 기도로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물질로 그들의 마음을 사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혼이든 상대가 있으면은 내가 그들에게 예수의 본을 보이면서 꾸준히 기도할 때에 주님이 택한 자들이면 들어올 것이고 택하지 아니한 자들이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런 전도를 저는 안 합니다. 뭐 사달라 그러면 아니 스스로 나와. 그 다음에 교회 나오면 성경책 사달라 그러면 아니 본인이 사서 들어야지만 내 것이 돼. 그리고 저는 그때서부터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진정 예수를 사랑하는 자고 택한 자라면 모든 것들이 고귀하기 때문에 성경책도 너무 그 말씀이 좋기 때문에 내가 사서 그거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이뤄받는 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지혜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셔서 보리떡과 빵 가지고 축사하셔서 많은 무리들이 먹고도 12강줄에 남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때가 아닌데 왜 오셨냐고 말할 때에 나를 돼지 속에 집어넣어달라고 해서 돼지떼들이 귀신이 들어가서 강물에 빠져서 죽는 것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간질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혈루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눈먹은 장년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줬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고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을 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변명할 수가 없고 그들이 죄 가운데 가는 자만 될 수뿐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나와 나의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의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시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에 심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방인이 우리를 데리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귀는 들려지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기 위하시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시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많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우리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지한 우리를 만약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다 잘 살고 다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다 똑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미련하고 악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데 죄인 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오셨다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지한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과 분별을 통해서 재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축복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가장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몸이 연약하고 부실한다 할때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와 같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고난이 와도 불평과 불만을 토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졌다는 것은 가장 큰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이로자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관하여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심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를 십자가 지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났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감사의 눈물도 흘리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의 사랑 안에 위로를 받으며 소망 있는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죽어야지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만 아버지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은 우리와 같이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이 내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이 전부임을 고백하고 그의 사랑 안에 이뤄받으며 잘못된 거 회개 영을 보여주실 때 회개하고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곧 오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주님 이게 죽어서 이 시간 영접할 수도 있고, 병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영접할 수도 있고, 사고로서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한 예복을 입고 언제나 그분의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소망 있는 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오실 때를 준비하고 예비한 자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무슨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같이 찬양하고 예수님과 같이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화답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곳은 뭐 먹을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옷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과 같이 찬양하며 화답하며 그분께 위로를 받으며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 있고 소망 있는 나라, 감사한 나라가 바로 우리 아버지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자는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 위로받는 자, 소망 있는 자, 마음에 평안이 있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들어올 때도 있고 사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내가 사악한 짓을 행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디디고 일어설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때도 얘야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니까 되돌아 내게로 오너라 하고 위로해 주시고 회개형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래 그게 진짜 나의 아들이란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소망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그 음성을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이상하게 신을 찾아다녔습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궁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왜 그렇게 무당들을 바라보면은 그 뭐가 있는데 제게는 그게 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무언가가 신은 있는데 그 신의 존재를 만나지를 못했었습니다. 참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 신을 찾느라고. 정말로 지금도 생각하면 이상해요. 내가 왜 어린아이가 그렇게 신을 찾았을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무당한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어린아이가. 근데 그 무당들 그 굿하는데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근데 신이 뭘까? 그렇게 하면서 궁금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신은 정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궁금하게 하고 나를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돌아오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그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하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나타나셨을 때도 그들의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아니하서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흉악한 죄를. 근데 바로 뭐라 하셨습니까? 25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약속을 이루기 위하시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택한 약속하신 걸 이루기 위하시어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하시어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루어주기 위하시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셨고 또 우리는 그분과 같이 동행하면서 누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전부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온유하고 겸손하심을 담는 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부드러운 자가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가는 자,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위로받기가 더 급급한데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담기를 소망하고 위로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누구든지 만날 때마다 부드러운 자, 부드럽게 다가가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예복을 입고 준비된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그의 사랑 안에 늘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일날 말씀을 갖고 오늘도 수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나눠서 또 더 듣게 하셔 주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가 회개의 영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이 되어서 아버지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의 나라가 내 것임을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러 오실 바로 심판주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준비된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그 영광의 빛을 이루어 나가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손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의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큰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령 말씀 약속을 이루기 위하시어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나라가 내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라가 내 것이고 우리는 아버지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이 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소망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입술이 부드러운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성품 예수를 담는 자가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오냐고 겸손함으로 아버지 영광의 빛을 나타내어서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며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자의 삶이 되어 거둬들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택한 자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사랑 안에서 덧입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가 이루어지는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하나님 딸이 하나님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그 딸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임재하여 주시고 회개 영을 보주시어서 진실로 회개하는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우리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 모든 아버지 성도들 가정 속에서 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 있는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를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를 모르는 것이 가장 불쌍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예수 앞에 나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온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며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아버지들이 골방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회개 영을 보여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또한
어느 누가 들을 줄 모르겠지만은 그들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원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이 되어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온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이 되어서 언제나 예수님만이 전부임을 고백하고 그의 사랑 안에 이루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가 되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와 하늘의 복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세상 것이 내 것인 양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것을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제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이루와 소망이 있는 자, 오냐고 겸손한 자가 되어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의 사랑 안에 늘 이루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